우리 새로 온 이 장소는 조금 더 포근한 것 같아요. 그래요? 따뜻하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좀 수요일날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근데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하고 새 예배당에서 처음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프린터기가 지금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그냥 대략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대충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두 가정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방문하고 말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착을 했으면. 이윤숙 자매는 구원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례에 아직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구원받고 침례를 같이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화성기 어르신하고 그 아들 부부는 그 아들 부부는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은 한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필리핀,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동침례교회들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락도 오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타클로반 같이 이렇게 심하게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한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대요. 집하고. 그래서 제가 갔던 저를 초청했던 그 교회에는 다행히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형제회 하죠? 혹시 이거는 이렇게 전 성도 교류할 건 아니니까 적은 금요일에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좀 보고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얼마라도 좀 우리가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에서 기도했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또 잠깐 일을 하다가 있는데, 여기 이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냥 잠깐 들린 거예요. 그분 성함이 신기철 사장님인데, 세종플라자. 참 사람 좋아요. 이렇게 성당 다닌다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둘러보고 정말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했냐, 이렇게 화려하다는 말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신기철,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분을 위해서도 좀 생각나면 기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톨릭은 다니는데 분명히 카톨릭에는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마리아 의지하고 이런 정도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오늘 입주했다고 또 화분도 보내주고,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미처 이렇게 집어넣지 못했는데, 강명원 형제 부친이 심한 협심증으로 수술을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명원 형제 부모님이, 이게 떠버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강명원 형제인 부모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어요. 어머니 교회. 그래서 강민영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어머니가 조금 열심을 내는가 봐요. 그래서 강민영 형제가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번 기회에 이제 수술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 진리를 알고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뚜만 목사님이 오늘 수술을 받았어요. 예정됐던 강남, 지난번에 받으려다 연기됐죠. 강남 성모병원에서 오늘 수술 받았는데 8시, 9시쯤에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요일 날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날 우리가 어수선한 가운데 정말 그런 어떤 피난간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말 이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를 묶어서 보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단 볼 수 없겠고요. 우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한 주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제가 먼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근데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버리거니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버리거니와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준다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이게 그 언어도 그렇고요. 12절 보면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해치는 게 아니고 해치는 겁니다. 흩트느니라 합니다. 흩트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16절에 우리에 관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또 있다. 또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17, 18절에 이제 앞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전 1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을 이제 비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비유의 목적 중에서 그 목적물 중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는 우리 주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도둑과 강도가 하는 일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을 주님은 대비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도둑과 강도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요. 목자가 하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완연히 대비가 되죠. 근데 이 10절 내용을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10절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동의가 될 겁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10절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셔요.
근데 10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가에 따라, 그러니까 양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도둑과 목자가 구분이 됩니다. 양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도둑과 목자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조금 다르게 양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도둑과 목자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양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도둑이냐 또는 목자냐 설명이 되고 있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사람, 여기서는 이제 도둑과 목자인데, 이 두 부류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양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 중심 혹은 기능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이후부터는 이에 반해서 양들을 대하는 도둑과 목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양 중심이고, 여기 11절부터는 다 양도 관련되지만 양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 곧 여기서는 도둑과 목자, 그 중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10절은 도둑과 목자가 양들의 복리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양들의 복리,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11절 이후는 도둑과 목자 자신의 복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들도 관련이 있지만 11절 이후로는 도둑과 목자 자신의 복리와 관련돼서 설명합니다. 조금 다른 걸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또 10절은 양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목자와 도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맡은 목자가 만약 선한 목자라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양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와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은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고, 이런 맹수와 싸울 때 자신의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였죠. 다윗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사자와 붙어 싸웠죠. 이 분명히 11절부터 18절까지는 10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영어로는 I am the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땐 the라고 하는데, 그 선한 목자, 나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선한 목자는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대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준다, 내어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버리거니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좀 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와 비교해서, 도둑과 강도와 비교해서, 도둑과 강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이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대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참 많았죠. 또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목자들도 많이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완전하지 못한 인간 목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을 기르는 이 목동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를 비유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교회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인간 목자들입니다. 사람 목자들 중에서 아무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 하면 딱 한 사람, The Good Shepherd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전혀 정말 없습니다. 인간 목자는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유일한 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지 사역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과정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되,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 또 네 백성이 아니다. 네 상속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처음에 임명하시고 나중에 이제 낙심해서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다가 너무 낙심해서 절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 격려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근데 다시 불러서 격려하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 아니다. 내 양이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3번. 그 나머지 2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처음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 중에는 어린 양들도 있고 장성한 양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먹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은 위탁자죠. 그러나 이 유일한 목자이신, 이렇게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 목자인 예수님을 흉내내서 자기 양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혹은 양들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여기에 7절에도 나는 양들의 문이라 라고 단수로 또 the door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습니다. 양들의 문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대신 자신이 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모두 거짓 목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아주 주님께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12절부터는 양들 대신에 양들을 지키는 자, 곧 자신의 복리와 관련되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둑 강도에서 왜 사꾼으로 이름이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에는 강도 또는 도둑, 낯선 자에다가 이제는 12절에서는 목자와 대비해서 싹군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둑, 강도에서 싹군으로 호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절에는 양들을 지키는 자 자신의 복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삭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삭군이 아니고 또 삭군은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을 받고 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어떤 그 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삭군은 자신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자는 자신의 복리가 아니고 양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 강도가 여기는 삭군으로 바뀝니다. 삭군은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돈과 물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또 사실은 삭군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보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삭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양떼를 위탁받지 않고 그냥 싹 돈의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거나 위험하면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이 불리하면은, 자신이 손해가 나면 절대로 양 관리 안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다가오면 자신의 목숨과 유익을 위해서 양들 곁을 떠나 도망합니다. 결국 삭군은, 여기 보면 삭군은 이리가 아무 방해받지 않고 양들을 붙잡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리게 하는 일을 방조하는 겁니다. 12절과 이 13절, 이 삭군, 목자가 아닌 삭군을 설명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이리가, 삭군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리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양들을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붙잡아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남은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리가 하는 것입니다. 삭군이 결국 그렇게 방조를 합니다. 교회의 목자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세운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관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연약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도록 늘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목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신경 쓰는 것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한 양이 울타리를 탈출해서 멀리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꼭 반대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유일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하죠. 이게 이리와 삭군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거나 약한 양들을 잡아가고 또 남은 양들을 흩어지도록 해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 읽을 때 양들을 해치는 일이라는데, 해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치는 겁니다. 해치는 거. 네.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어는 church이고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이것은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 그래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한 곳에 모인 무리입니다. assembly.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고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 받는 것입니다. 단체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라면 그래서 모임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구든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지옥교회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이 점점 뜸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모이게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이지 않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싹군 목자를 심어 놓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교회에 이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 싹군 목자들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이리들이 쉽게 양들을 붙잡아가고 또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역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삭군 목자들도 이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상처를 입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단모섬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근데 1차적인 직접 수신자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바로 그 각 지역교회의 영적인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 서머나 교회의 천사, 7교회의 천사, 다 천사는 영어로 에인절, 그리스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뭘까? 우리가 지금 간단히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전령,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계시록을 천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생각하는 천사,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는 이게 천사로 생각한다면 그 성경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왜 특별하게 이렇게 에인절, 앙겔로스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천사로 이제 킹제임스성이 천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흠정역은 이걸 그대로 에인절을 천사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과연 사자로 할 것이냐, 전령으로 할 것이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사자 개인에게 명령해 주신 것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네가 딱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 사자라니까 에베소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책임자 개인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 목자, 사역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가? 그렇게 왜 많은 이 조건을 달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사역자는 양들과 양들의 모임인 교회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고 싹군이면 그 교회 운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역자의 문제로 적지 않은 주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구나. 또 심지어 교회의 등잔대가 그곳에서 옮겨지는 사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목자가 정말 자기 유익만 생각하다가 교회를 흩어버리는, 자기 물질,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이것만 차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교회들을 흔들거나 모임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의 직명이 있든 없든 모두 싹군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목사, 삭군 목자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속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속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한 곳 교회 안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리를 보내서 교회 안의 양들을 해쳐버린 일을 합니다. 삭군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이리가 하는 일을 방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개인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한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큰 축복인데 마귀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되, 만약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교회로 모이는 것을 막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삭군, 거짓 목자들을 동원해서 교회 모임을 방해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유혹으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은 합니다. 구원의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로 모이지 않고 혼자 이 신앙생활하는 기형적인, 아니면 교회를 이리저리 그냥 무슨 여행 다니는 그런 기형적인 기독교인들이 참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위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힘을 모아서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그 분부를 이룬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대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4절 15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또 하나의 특성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정말 진정한 양들은 그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여기도 버리노라가 아니라 내려놓습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노라. 오직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15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주님께 세우신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마귀, 사탄, 이 이리들, 이 사꾼은, 강도들은 양들을 잡아가기도 하지만, 희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흩트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일원이 되면 모이는 일이 사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자칫 교회 모임 생활이 종교의 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짐으로,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에베소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영원히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머물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곧 우리 교회 안이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전에서, 이 장소에서 첫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기도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주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